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을 쓴 책이에요. 구약에서 48장까지 있어요. 꽤 긴 장입니다. 장수는 꽤 크고 구약 전체로 봤을 때는 5번째로 긴 성경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잘 안 읽죠? 그게 긴데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첫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심판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후에는 또 중반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회복과 새 시작을 예언합니다. 혹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본문의 오늘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주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변하지 않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쭉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꾸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좀 변해야 되는데 진짜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꾸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정화 작업을 하세요. 깨끗하게 하는 그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전에 바빌론이란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이란 나라의 종이 됩니다. 예언하셨어요. 바빌론이란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라크예요. 지금 전쟁이 있는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가 그때 당시엔 최고 힘을 누리는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 나서 그들을 빼오시겠다고 2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맑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싫지만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다면 이상하게 가장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탕자도 도망갔다 결국에 와서 힘없이 와서 그냥 아버지가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자리까지 갔다가 이젠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종의 생활, 정말로 힘든 생활까지 갔을 때, 낮아졌을 때 그들을 빼내오십니다. 그때가 말을 제일 잘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꼭 하나님이 치시나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잘 들을 수 없나요? 네, 꼭 거기까지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답니다. 이때 당시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그냥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이렇게 축축축축 뿌리면서 이제 너는 완전해졌어, 깨끗해졌어 라는 이때 당시에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스스로 물 뿌리는 건 하진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뿌려 주신답니다. 그래야 완전한 깨끗함이 됩니다. 제일 낮은 데까지 내렸다.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화 작업입니다. 다시는 생각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수록 다시는 내가 그 짓은 안 한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지금에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화 방법입니다. 그때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당교회 이제 부목사 같은 분이 한 분이 생겼어요. 그거 잘 됐죠. 그런데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오자마자 너무 흥분하셔서 그런지 좀 고등학교 애들 못된 애들을 막 다그쳐서 혼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했어요. 너 그렇게 할 거면 교회 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안 나와요. 뭐 걔들이 아쉬울 게 있나요?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분목사 같은 그 친구를 지금은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좀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안 했을 것 같죠? 제 성격에. 그쵸? 나름 따끔하게 했어요. 나름 따끔하게 혼냈는데 이 친구가 정말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한 주간은 진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어떨까? 또 이렇게 또 구구절절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해줬어요. 뭐 눈물 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괜찮아. 그런 실수할 수 있어. 그냥 용서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걔네들은 됐어. 또 때 되면 오겠지. 그리고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약간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더니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잘해요. 잘해.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음 주에 설교한다고 노아 방주를 이만한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래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말로 노아 방주 프로젝트로 그림 띡 노아 방주 이러면 되는데 이 열심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나무로 직접 자라가 만들고 있어요. 동물도 막 지 돈 주고 사와가지고 막 이렇게 장렬해 놓고 너무 행복한가 봐요. 어때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는 별게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절박했어요. 자기를 아무도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낮은 곳에서 너와 나와 똑같은데 내가 말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은 사람을 교회 한 군데에서 그래도 사역자라고 세워줬더니 그 감격에 겨운가 봐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낮은 데 갔다가 가장 올라올 때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이웃을 용서하나요? 회개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설교를 했으니 용서를 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용서 이상 좋은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그 다음에 주신대요. 그러면은 우리의 잘못되어 있던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없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든 잘못된 습관이 있겠죠. 행동도 있겠죠. 그걸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좀 변했네가 아니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MBTI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눈에 띄게 모든 행동이 모든 게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굳은 마음도 없어져야 되겠고 부드러운 마음도 생겨야 되겠고 고집도 없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되겠죠. 이건 잠시의 감동으로 일시적인 거는 아니에요. 정말 기분 좋을 때 잘해주고 조금 힘들면 패토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참 이번 주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선교지에는 끊임없이 일이 생기네요. 오늘도 선교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결국은 한 가정, 우리 마당교회 참 출석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이 불이 났어요. 자기가 불을 낸 게 아니고 어느 집에서 불이 하나 땅 시작하니까 7집이 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뭐 나무집에 판잣집이니 뭐 끄내 왔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한테 문자만 보냈어요. 아내를 통해서 우리 집 불 다 났다고 그냥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그 집 앞에 바로 아침에 바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몇 명 있죠. 그래 가서, 그래도 전화를 학교를 못 갔대요. 교복도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날 가자마자 아내랑 가가지고 애들 교복 싹 다 사주고 학용품 아껴놨던 거 쟁겨놨던 거 주고 그리고 며칠 먹을 식량까지 사다 주니까 한 50만 원 60만 원 나간 것 같아요. 저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아깝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고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집에 뭘 넣으시겠습니까? 이젠 저는 아마 장소만 되면 집도 져줄 것 같아요. 그럼 그 집 안에 뭘 집어넣으시겠어요? 저 간단한 사진 중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주위에 두어 사람이 물건을 줍고 있어요. 뭐라도 건지려고. 자, 여러분, 새 집에 불탄 것들 가지고 갖다 채우시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건 알지만 아니에요. 그럼 그 삶이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이젠 그런 거 채우지 마세요. 이제는 털어버릴 거, 옛 모습, 안 좋은 거 그냥 다 버리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아까운가 봐요. 저 안을 뒤져서 불탄 거 반쪽알이라도 건지려고 막 찾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아이들이 정말 입을 게 없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찢어진 교복, 불 반탄 교복을 가지고 학교를 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이의 삶은 거기서 멈추고 그 아이의 정신은 거기서 멈춥니다. 아니에요. 이참에 새 거 입읍시다. 새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이 그런 삶이지 예전의 것을 또 가져와서 아닙니다. 완전한 바꿈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성격도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성격 그냥 바로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뀌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깡하게 치십니다. 아파요. 하지만 그때가 기회입니다. 다시는 낡은 옷 주워 오지 마세요. 다시는 탄 옷 조각이 아무리 아쉽다고 그거 갖고 오지 마세요. 굶어 죽어도 쓰지 마세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세 번째요. 이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답니다. 27절 말씀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때 들어오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때는 이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나를 위한 내 생각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해도 힘들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해도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도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모든 일의 중심이신 하나님인데 이젠 나라는 사람을 없어졌다 해야 신앙생활이 그나마 편하게 됩니다. 저희 마지막 오늘 또 마당교회 얘기 나오네. 마당교회에 한 아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별 수 없이 이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 처음 창립할 때부터 다녔어요. 요만할 때부터, 사진이 요만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희로서는 예쁘죠.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뒤져보니까, 나중에 옛날 사진 뒤져보니까 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조용해서 몰랐는데 교회 설립 예배 때부터 있었던 정말 창립 멤버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왜 몰랐냐면은 얘는 절대 웃지 않아요. 절대 웃지 않아요. 꽁하고 늘 꽁하고 화난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아이를 많이 사랑스러워해서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1학년쯤 됐어요. 교회 일 모든 일을 이 아이가 다 해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난 얘가 평생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찬양 인도 시키면 딱 화난 사람처럼 이러고 노래를 하는데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뭐라고 한 소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얘가 변했어요. 언제 변한 줄 아세요? 얘가 이제 교회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한 다음에 얘네 엄마가 욕심이 났나 봐요. 뭔가 얘가 열심히 하니까 뭐 돈이라도 조금 주기를 원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애를. 그래서 한 달, 두 달 동안을 그냥 교회 안 왔어요. 교회 안 왔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아쉽긴 하지만 안 올래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얘가 나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마당교회에서 내가 했었던 일이 중요한 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온 다음부터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안 웃는 무서운 애였거든요. 근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 웃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방글방글 웃습니다. 그리고 안 웃는 아이들을 혼내요.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자기 옛날 일이 생각 안 나나 봐요. 하다못해 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답답하면 저한테 와서 미스터 문, 우리 언제 이런 행사 해야 돼. 행사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이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제 자, 많이 성장했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이 교회가 자기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라는 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이젠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이젠 내가 여기서 할 게 생겼고 내 밑에 아이들은 내가 말하면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 내 교회야 라는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 물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하나님께 사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듯이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그냥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게 숙제 같아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귀찮고 힘들지? 내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인 삶, 내 주인인 삶은 그냥 살아서 그냥 내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가끔은 하나님한테 따져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당신이 빛이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때 보이게 된답니다. 이런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 속에 사시면 혹시 좀 주인의식적으로 내 바뀐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늘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늘 해요. 그렇죠? 사실 저도 경험해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믿지 않는 습관도 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사람을 단순히 고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완전히 바꾼 다음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치는 거는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숨겨져 있는 주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아파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낮은 곳까지 여러분을 내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똑같은 짓 안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픈 곳까지 숨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나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것도 각오합시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굳이 아프지 않고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집시다. 그냥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바뀝시다. 바뀝시다. 설교하는 저도 지금 바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사람을 안 미워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살고 싶은가 봐요. 바뀝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으로부터 완전히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이젠 아프지 않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 정화 작업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완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먼 길을 떠나는 프랑스와와 전요한 집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